세상을 살면서 성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도 경쟁해서 승리해야 되지만, 전투에 나가면 승리해야 되지만,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세상에서 성공해도 자신과의 싸움에서 진다면 그 성공은 참된 성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참된 성공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도 승리가 필요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일서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이 마지막 5장이죠.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의 승리자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 믿음이 우리를 승리자로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들이요, 노아의 아들과 딸들이죠. 즉 죄인이 된 인류의 혈통을 따라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인간적 족보의 한계를 넘어서신 분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따라서 인간의 타락한 피를 이어받지 않으신 분, 곧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학적 선언입니다. 기독교는 이를 삼위일체로 고백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성령님 이 세 위격으로 계시지만 본질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다른 위격으로 나타내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고 동시에 그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믿음은 단순한 어떤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구원의 근거이자 우리의 삶 전체를 세우는 토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죄 아래 태어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죄인이며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기독교의 구원론은 무너져 버리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더 이상 대속이 될 수 없고 부활도 불가능한 거죠. 결국 기독교의 가장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이 모두 의미를 잃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2000년 동안 전해 내려온 기독교의 메시지 전체가 무효가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성경의 메시지는 거짓이 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 걸쳐 예수님 신성을 반복해서 증언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랬어요.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서로 다른 존재가 되는 거죠. 기독교 신학의 기둥들이 한순간에 붕괴되며 성경 전체가 신뢰를 잃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우리의 신앙생활 내용이 텅 비게 되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 예수의 이름을 높였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예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되고 끝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이름이 불려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종교를 믿고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우상숭배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향한 잘못된 예배가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신앙 전체를 지탱하는 핵심 진리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단순한 위인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바로 믿음의 승리의 시작이죠. 이 믿음이 굳건할 때 세상의 어떤 공격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으로 인해 세상이 창조되었고 만물이 존재케 하신 분이에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들을 창조하셨죠. 그 가운데 가장 높은 지위에 있던 루시엘, 그 루시퍼가 하나님과 같이 같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을 품었을 때 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늘에서 쫓아내시고 어둠 속에 가두셨습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은 어둠 아래 놓이게 되었고 그 어둠을 밝히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루시퍼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모든 인류가 죄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끊어진 그 비참한 상태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분이 인간으로서 세상에 오신 거죠. 결국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좋다고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믿는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세력 아래 있지 않습니다. 죄와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삶의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반석 위에 서는 거죠. 세상의 비난, 유혹, 시험, 고난이 우리를 덮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이고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이 귀한 은혜를 받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물과 피와 성령께서 증거하셨어요. 오늘 말씀 6절에서부터 8절에 이는 물과 피로 오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는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하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물과 피와 그리고 성령께서 증거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물과 피는 예수님의 인성과 구속의 사건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것이 물로 임하심이에요. 일시적으로 잠시 육신을 취하신 것이 아닌 참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고 참된 생명을 지닌 존재로 사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또한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고난받으셨습니다. 그것이 피로 임하심의 증거죠. 물은 생명을 상징하고 피는 희생과 대속을 상징합니다. 즉 예수님의 물과 피로 오셨다는 것은 참된 인간으로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것이며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셨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 아니라면 물과 피로 오실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그분이 물과 피로 오셨다는 것은 그분이 어떤 천사가 잠시 사람의 몸을 입은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실제로 임하신 분이라는 강력한 증거죠. 여기에 더하여 성령께서도 증거하시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며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죠. 성령의 증거로 인해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 위에 지금 교회가 세워진 거죠. 오늘날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세 증언이 일치하면 그것이 참되다고 했어요. 물과 피, 성령 이 셋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증거하지만
내용은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완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정하려는 시도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고대의 영지주의자들은 물질 세계를 악하다고 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인간이 되셨을 리 없다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가연설을 주장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간처럼만 보였을 뿐 실제로는 육체를 입고 오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오늘날에도 이러한 왜곡된 주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피조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틀린 거죠. 몰몬교는 예수님을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은 진화된 신적 존재로 봅니다. 이러한 주자들은 모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라는 복음의 핵심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죠. 곧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고백하는 사도적 신앙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사는 믿는 사람으로 분명히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거짓 복음, 거짓 진리를 전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 순간에도. 심지어 교회들도 예수님을 이상하게 전함으로 교회가 다 타락해 버렸어요. 지금. 이런 시대를 바라보며 진짜 복음만이 참된 예수님만이 참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의 의사를 만나 처방을 받게 되는데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이 약 말고 다른 약 드세요. 그게 훨씬 나아요 그러더래요. 효과가 비슷하대요. 그래서 그 말 믿고 의사가 준 약을 안 먹고 다른 약을 복용했대. 그랬더니 상태가 악화돼서 큰 병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복음도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 진짜 복음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비슷한 말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건.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준다 해도 여러분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비슷한 얘기는. 그 비슷한 얘기 지금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령이 이를 증거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단지 도덕 선생이 아니에요. 위대한 스승이나 종교 창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은 물과 피로 임하신 참 사람이시며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참 하나님이에요. 곧 우리 구원에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분이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마음에 이런 믿음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 오신 구세주시다. 이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시작이라. 오늘 이 믿음을 소유하는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몇 번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의문이 생겼어, 갑자기. 무슨 의문이 있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런 의문이 생겼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 해결이 안 되지. 이게 해결이 될 일이 아니야, 이것이. 그래서 내가 금식을 했어요. 오산이 금식 가서. 예수 믿고 얼마 안 됐어요, 그거. 그래서 3일을 금식하는 중에 저절로 믿어졌어요, 그날부터. 그러니까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면 내가 목사를 할 수가 없죠.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따질 일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생명은 단지 이 존재하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참된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생명이 주어지죠. 그래서 숨을 쉬고 걸으며 생각하고 사람들과 관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금 나한테 있는 이 생명은 일시적인 생명이에요. 이 땅에서 70년, 80년, 길어야 100년을 살아가는 동안 유지되는 육체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모두가 결국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우리의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은 육체만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혼이 있고 영이 있어요. 영과 혼은 하나님 앞에 가게 돼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생명은 죽을 생명이라는 게 성경이. 그러면 참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단지 그분이 어떤 좋은 분, 도덕적인 분이라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도 사는 거죠.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게 바로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시며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죠. 이 가짜의 생명에서 진짜로 살아나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죽은 자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세상에서 숨을 쉬고 살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는 죽었다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마태복음 8장에 한 제자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다 죽은 자예요, 전체가 다. 그 죽은 자가 죽은 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전체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삶은 죽음으로 향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삶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 비행기에서 낙하산이 자기가 낙하산을 했는 줄 알고 뛰어내렸대요.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왜? 낙하산이 없는데 낙하산이 있다고 생각하고 뛰어내렸으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땅으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비행기에서 떨어져서 이 땅까지 떨어질 때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뭐 살아있는 거예요. 그 죽은 거지. 그거. 예수님 없으면 죽었다니까요. 잠시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죽은 사람이에요. 죄사함이 없으면 생명도 없고 부활도 없는 거예요. 여름철에 나무 위를 이렇게 가보면 꿈틀꿈틀거리고 기어다니는 이상한 벌레들이 많지. 송충이. 온몸에 털이 난 그 벌레는 아주 카타필라. 그 이상한 거.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땅속으로 쑥 들어가면 죽은 것 같은데 그게 나중에 나비가 돼요. 생각이나 했어요, 우리 인간사에? 우리는 보고서 그런가 하면 다 그러지 우리가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지. 사람이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수억을 알아야 되는데 100까지 안 오고서 다 알았다. 그러니까 바보죠. 인생 자체가 다 그냥 헛되이 살다 죽는 거 아닙니까? 수억을 알아도 하나님을 모르는 판인데 100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뭐 알긴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지. 본인을 아세요? 본인 스스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겉으로 보기엔 때로 넘어지고 지치고 병들고 언젠가는 육체의 죽음을 다 맞이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실 거고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실 거죠.
번데기 안에 나비의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택의 자리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을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이 땅에 생명만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반드시 결정해야 되는 문제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분만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분을 믿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다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자는 죽는 날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죠. 영생의 문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날이죠. 복된 날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복된 날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조용히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가? 나는 지금 참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가? 이 믿음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믿어야 되는 거죠. 이 예수 믿으라 그러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사람과 약속을 했어. 근데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면 약속을 지킬 거고 사기꾼이면 약속 안 지킬 거. 둘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딱 보면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뭐 하나님이 거짓말장이에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분은 그분의 말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이 세상에서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다, 이 안에. 이 생명을 소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